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음모론 들어보셨죠? 음모론. 영어로는 conspiracy theory라고도 합니다. 음모론. 이 세상 돌아가는 뒤엔 다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설계된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빌더버그가 어떻고, 로스차일드가 어떻고 저쩌고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음모론, conspiracy theory에 관심이 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죄다 프리메이슨이었다고도 하고, 미국의 대통령 아무개가 어떻고 저떻고,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단도 사단의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단의 사람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요, 인간은 영의 통로예요. 근데 성령에 잡혀서 성령을 유통시키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악령에 잡혀서 악령을 유통시키는 자가 되느냐, 이런 어떤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영과 사단의 진영으로 완전 이분법으로만 나누고 매사를 흑백 논리로만 나눠 접근하는 것을 그닥 건강하게만 보진 않는다는 것이죠. 일단은 어떤 흑백 논리, 그리고 이거를 어떤 진영 논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잖아요? 언젠가는 흑백으로 나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고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귀결되어지는 것에 따른 어떤 영원한 세계로 귀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편제하면서 혼합되어져서 싸우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죠. 이러한 시간이 있고 이러한 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 근래 와서 매사를 흑백 논리로만 나눠 접근하는 것을 그닥 그렇게 건강하게만 보진 않는다. 그리고 음모론에만 치우쳐서 보는 시각은 필연적으로 주님 다시 오심의 직접 조건이 아닌 간접 조건들에만 치우치게 만들고, 또한 대적을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사실 음모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어떠한 어두움의 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의 직접 조건, 그 다음에 간접 조건들, 이건 단수고 복수죠.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러나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끼치고 전자가 성취되어지는 것만큼 후자가 열리고 귀속이 되어서 따라온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전 방송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대적에 대한 시각,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고 파헤쳐 들어가는 성향이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직접 조건이 가려지고 간접 조건들에 꽂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적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구조적인 연약함이고 약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어떠한 어두움의 내재라는 것이죠.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떠한 어두움이 내재되어 있다.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무언가에 꽂히게 만들고 또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땡김 현상을 겪거나 불러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어두움의 내재는 이 호기심이라는 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몰라도 되는 것을 저렇게 알려고 할까? 알게 되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을 지나치게 알려고 하면 정작 알아야 할 것에는 그닥 관심을 갖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진영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만 쓰시고 사단은 사단의 진영에 서 있는 사단의 사람들만 쓰고 이러한 식으로 딱 양분되어 있고 흑백 논리 진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에게 속거나 혹은 공격을 당해 사단의 종노릇을 했다가 크게 깨닫고 나서 다시 빛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진영에 속한 사람을 그것도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는 이제 누군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 책의 제목이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도 오래전에 읽었고, 하도 오래전에 읽은 것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역자가 될 거라 정말 1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라 출처를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야기를 하질 못하겠네요. 여러분, 저는 어떤 책을 소개하고 책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출처를 이야기하죠. 이전 영상들에서 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이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내용이 하도 강렬해서 그 대목은 제가 잊어먹진 않습니다. 그 대목은 너무 강렬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 분이 직접 해준 이야기죠. 어떤 분이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일종의 비전 트립이라고 해야겠죠. 단기 선교이든 비전 트립이든 하여간 어떤 그런 것으로 일본을 갔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나 성품, 어떤 성격이 사람이 부담이 없고, 푸근함이 있으나, 뭔가 이렇게 좀 계획적이지 않고요. 뭐랄까요. 좀 심하게 허당기가 많았던 분?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푸근하고, 부담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꼬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심없이 도와주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자기 걸 못 챙기고, 약간 이렇게 좀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한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제 기억에도 아직 남아있는데, 그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 갔어요. 개인 재정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근데 지갑을 분실을 했었나? 아니면 뭔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다 써버렸던가? 하여간에 둘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갑을 분실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재정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진짜 공항에서 국제 고아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일본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일본에 있는 어떤 공항에서 완전 국제 고아같이 돼버려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공항 한복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인이 다가오면서 자기 눈앞에서 이제 지갑을 꺼내면서 지갑에서 이제 돈을 꺼내는 거죠.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 돈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돈을 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믿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분은 그냥 돈을 받아가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서 일본을 떠나고 막 약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나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은요. 정말 충격적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진짜 출처를 말씀드리고 싶어도 기억이 나질 않아서 제가 이 디테일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 믿는 분, 이분이 사역자였는지 성도였는지 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떤 예수 믿는 분에게 갑자기 다급하게 막 기도 압박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무겁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정말 일상생활을 못할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부담감, 불안감, 막 조급함, 다급함 이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미친 듯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시간에 어느 누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가 이제 택시에 탔는데 그 택시 운전수가 연쇄 살인범이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택시에 탄 사람은 죽었을 사람이다. 죽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쇄 살인범이 차를 운전하다 말고 갓길에 세우더니 쓱 뒤돌아보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내려. 딱 한마디만 하더라는 것이었죠. 여럿이 그 살인범에게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건 분명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일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영에 선 사람만 쓰실까요? 자, 암흑의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을 안 하셨을까요? 또 일을 안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려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하고 베드로는 3번 모른다 잡아떼고 나서 어딘가가 무너져야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악한 영을 통해 형제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되어져야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야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악인들이 활동을 해야 그들을 이용하시던 그들이 움직이게 허용을 하시던 그것을 통해 더 큰 목적을 이루시거나 상상도 못하는 일을 성취시키신다는 것이죠. 흑백 논리로, 진영 논리로 너무 나누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리 건강해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사단의 사람들이 있고 어느 시점에 최종적으로 사단의 사람들로 귀결이 되어서 끝까지 영원토록 루시퍼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운명을 같이 하게 될 이들이 있다고 봅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같이 가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서 꼭지가 틀어져서 빛의 자녀로 입적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그 자료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마지막 때의 현상들, 더 나아가서 주님 재림의 간접 조건들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또 대적을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 약점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 이게. 어떤 이 구조적 약점.
구조적 약점들이라고 합시다. 구조적 약점들. 이 음모론에 이 구조적 약점들이 있다. 직접 조건을 가리고 대적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아니 대적을 너무 과대평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쪽 사이드와 이쪽 사이드를 못 보게 만들도록 사람을 인도해가고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이 전제에 있어서 음모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만큼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100%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맞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부분을 가리고 이 부분을 가려서 무언가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는 잘 캐치가 안 되다가 문득 어떠한 일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 저 사람 말이 바로 저거였구나 하고 나중에 무언가를 알게 되고 들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에게서, 몇몇 분의 구독자분들에게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저도 대적을 볼 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을 보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의 저의 내면 상태는 분별이라는 명목하에 정죄를 일삼고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센 것처럼 느끼는 일도 많았으며, 어떤 어둠의 땡김 현상 때문에 무언가 미스테리를 파헤치고 캐들어가고 어두운 면들을 캐들어가고, 그러면서 악을 알아야 악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분법적 사고도 심했으며 흑백 논리가 굉장히 사고를 지배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드러납니다. 왜 쟤는 나 같지 않나? 내지는 여기 속하지 않으면 다 적인 양 간주해버리는 성향. 말이나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내면에서는 그러한 모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면이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면은요, 흥미롭게도 주님 다시 오심의 간접 조건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욱 지난 요 근래에는요, 물론 아직도 어떤 어두운 요소들이 있음을 감지하나 빛으로 더 이동해 들어갔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내가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했고 평가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적이라는 미명하에 방언을 안 하는 분을 우습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방언을 안 하시는데 정직합니다. 반면에 영적이라고 하시는데 교회 내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현실의 삶이 엉망입니다. 미숙이 성숙으로 가는 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빛 가운데 있고 빛만 접하면 어둠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접하는 순간 감지하건만 왜 악을 굳이 공부하고 집요하게 파헤치고 알려 했을까? 알아서 나쁠 것은 없을지 몰라도 알아본들 그닥 좋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것이 그리 땡기고 꽂혀서 파들어가고 캐들어갔을까? 그것은 내 깊은 속에 내재된 어둠 때문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묻고 싶은 거죠.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일까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쓰임 받을수록 기쁨보다 책임감과 부담만 커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답답한 것도 좀
속이 불쾌한 것도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그냥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이럴 수 있으려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구나, 제일 중요하구나, 이게 전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훈장질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누가 뭐 프리메이슨이네 아니네 피자게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성년 성매매를 했고 안 했고를 캐들어가고 파헤쳐 들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악인도 루시퍼도 쓰셔서 하나님의 일과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더 잘, 그리고 더 깊이, 더 건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반응하고 싶습니다. 밝은 빛으로만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밝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두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의 대목이 있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모론을 파헤치고 캐들어가는 것이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지나치게 캐들어가고 파헤쳐 들어가고 꽂혀서 뭐 알아서 나쁠 거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알아본들 그닥 좋을 것도 없을 그러한 것. 주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루어지는 것이 얼만큼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음모론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끌고 가는 그런 방향성, 주님이 다시 오심에 있어서 직접 조건이 아닌 간접 조건들만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대적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는 이 구조적인 연약함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러한 이론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사단의 아젠다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사람들을 세우고 사단의 군사들을 모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음모론에 있어서 아주 부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긍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들을 알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깊숙하게 심기어져 있는 어떠한 어둠, 그 짙은 어둠이 나를 이끌고 가거나 특정한 것에 땡기게 만들고 끌리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가 더욱더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을 더 잘, 그리고 더 깊이, 더 건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쓰십니다. 진영 논리와 흑백 논리에 빠져서 제가 정말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나는 열심히 잘 분별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랜 기간 정죄만 일삼았던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서서 더 하나님의 빛과 밝음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러한 어둠, 빛 가운데서 해제되고 밝아지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